벌써 3일 쌓기 5일차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13장 22절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도 사울과 요나단을 따르는 군인들에게는 칼이나 창이 없었습니다. 오직 사울과 요나단만이 칼과 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블레셋 군대의 한 무리가 믹마스에 있는 선길로 갔습니다. 어느 날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 무기를 든 부하에게 말했습니다. 자, 저쪽에 있는 블레셋진으로 건너가자. 요나단은 이 일이 자기 아버지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아들이 요나단이라는 애가 있는데 요나단이 아버지 몰래 블레셋진으로 간 거죠. 왜 요나단이 아버지께 말씀을 드리지 않고 혼자서 블레셋 진으로 갔을까요? 그거는 하나님을 정말 전적으로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기브아 근처의 미그론에 있는 성려나무 아래에 앉았습니다. 사울에게는 군인이 600명쯤 있었는데 그 중에는 에봇을 입고 있는 아히야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히야는 아가봇의 형제 아히둡의 아들이었습니다. 아히둡은 비나스의 아들이었으며 비나스는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었던 엘리의 아들이었습니다. 백성 중 누구도 요나단이 빠져나갔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산길 양쪽에는 경사가 급한 언덕이 있었습니다. 요나단은 이 산길을 지나 블레셋진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한쪽 절벽의 이름은 보셋이었고 다른 쪽의 절벽 이름은 세네였습니다. 한쪽 절벽은 북쪽으로 믹스마스를 향해 있었고 다른 쪽 절벽은 남쪽으로 게발을 향해 있었습니다. 요나단이 자기 무기를 든 부하에게 말했습니다. 자, 저 할례받지 않은 사람들의 진으로 가자. 어쩌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때는 군대의 수가 많고 적은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 무기를 든 부하가 요나단에게 말했습니다. 당신 생각에 좋을 대로 하십시오. 나는 당신과 함께 있겠습니다. 요나단이 말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건너가자. 그리고 그들 앞에 나타나자. 만약 그들이 우리에게 우리가 너희에게 가기까지 기다려라 하고 말하면 우리는 그대로 서서 기다려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만약 우리에게로 오너라 하고 말하면 이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안에 주셨다는 표시니 우리가 올라갈 것이다. 요나단과 그의 부하는 블레셋 사람들 앞에 모습을 나타내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저기 봐라, 구멍에 숨어있던 히브리 놈들이 기어나왔다. 진에 있던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부하에게 외쳤습니다. 이리 와봐라, 네 놈들에게 본때를 보여주겠다. 요나단이 자기 부하들에게 말했습니다. 내 뒤를 따라 올라오너라. 왜? 왜 그렇게 올라갔을까요? 여호와께서 함께 할 거라고 블레셋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을 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간 거죠. 요나단은 손과 발로 기어서 위로 올라갔습니다. 요나단의 부하도 요나단의 바로 뒤를 따라 올라갔습니다. 제가 사실 여기를 성경 만화책으로 읽었어요. 한 25장까지 읽어가지고 이거를 다시 성경으로 읽으려고 하니까 좀 힘드네요. 그래서 그냥 오늘은 묵상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 2019년 시작할 때 항상 신년 말씀을 듣잖아요. 그 신년 말씀을 이제 대예배로 드리는데, 물론 어른들도 계시지만,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학생들도 대예배에 많이 오는 편이거든요. 금요철화도 많이 오는 편이고. 그래서 목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2019년에 다윗과 같은 청소년들이 되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저는 그때는 성경을 자주 안 읽는 편이었기 때문에 다윗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잘 몰랐고 왜 전 목사님께서 다윗과 같은 청소년이 되라고 하셨을까 또 궁금했지만 딱히 성경을 찾아보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다윗은 찬양들 보면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데 너무나도 기쁜 나머지 자신의 옷이 벗겨진 줄도 모르고 찬양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냥 그 정도만 알았지. 아,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인물이구나 라고만 생각했지. 딱히 다윗에 대한 정보가 많이 없었거든요. 근데 우연찮게도 사무엘의 상을 읽게 돼가지고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점점 알아가고 있거든요. 근데 처음 읽었을 땐 다윗이 근데 대충은 알잖아요. 그 다윗이 바세바를
뭐 우리아의 충성된 종인 우리아의 그 아내인 바세바를 범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또 다윗이 뭐 다윗이 잘못한 게 참 많잖아요. 그래서 다윗의 이미지가 솔직히 말하면 안 좋았어요, 저한테는. 뭐 물맷돌로 블레셋 사람들을 믿음으로 이렇게 이겼다도 있는데, 저는 뭐 다윗이 그래도 안 좋은 짓 하나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딱히 좋게 보이진 않았어요. 근데 그 다윗 이야기 사무엘상에서 저는 다윗보다 요나단을 되게 좋아했거든요. 요나단은 다윗의 친구잖아요. 사울의 아들이고. 사울의 아들인 건 중요하지 않지만 일단 요나단이 정말 다윗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준 것처럼, 저도 이제 일상에서 좋은 사람, 친구의 존재로 살고 싶어서 요나단을 굉장히 좋아했는데요. 일단 목사님께서 다윗과 같은 사람이 되라고 하셨던 그 말씀이 전 이제 이해가 점차 되기 시작했어요. 사무엘상을 읽으면서. 일단 되게 하나님을 신뢰해요, 다윗은. 블레셋 사람과 싸울 때도 정말, 블레셋과 싸우게 된 계기도 그 블레셋의 그 누구지? 장군이 있었잖아요. 그 엄청 큰 장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그 장군이 하나님을 모욕하니까, 자신의 신 여호와를 모욕하니까 그걸 듣고 화가 나서 맞서 싸우겠다. 그것도 심지어 물맷돌 5개 그렇게 나간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구나.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목사님의 큰 뜻이 있었구나라는 걸 좀 느끼고 있는데, 굉장히 삶이, 그리고 그것도 좀 놀랐어요. 사울이 다윗을 두 번째 다음에 왕위를 인정하게 된 그 과정이 너무 은혜로웠어요, 저한테는. 정말 제가 그 사무엘상 이번에 처음 읽고 설교한 말씀도 별로 들은 적이 없어서 이번에 이 내용을 처음 알았거든요. 정말 읽으면서 왜 이렇게 도망을 갔을 때 그걸 감정을 책을 읽으면서 이입을 하니까, 진짜 다윗이 어떡할까. 그 뭐 알지도 못한 그 땅에 가가지고, 가족이긴 한데, 같은 이스라엘 사람이긴 한데, 그 잘 알지도 못하고 가족도 아닌 그런 곳에 가가지고 과연 다윗이 그렇게 잘 살아남을 수 있을까? 또 심지어 그 사울의 신하를 만나기까지 하거든요, 중간에. 골리앗, 맞아, 골리앗이었어. 막 그것도 있었고,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해가지고 다윗이 정말 막 아둘람, 막 미스베이에서 막 가고, 가드도 가고 막. 근데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신다는 걸 느낀 게, 다윗이 점점 어딜 가면 갈수록 그 군사가 불어난다는 거예요. 군사량이 막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동굴에 숨어 있었을 때도, 그 동굴에 숨어 있었을 때 그 다윗의 믿음이 진짜 너무 장난이 아니었어. 사울을 그 원수를 죽일 수 있는 그 순간에 죽이지 않았잖아요. 그걸 오히려 더 바꿔서 더 그 왕위를 인정하게 만들어 버리는. 근데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이죠. 그게 전 진짜 은혜였어요. 좀 많이 놀라웠습니다. 그래서 저도 요즘에 걱정이 되게 많아요, 솔직히 말하면. 솔직히 걱정 없는 인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저는 걱정이 될 때마다 진짜 그냥 하나님께 맡기자라는 마음을 되게 많이 먹고 있어요. 솔직히 미래도 잘 모르겠고, 뭐 제가 그렇게 계획을 정말 아무리 차질 없이 세운다 한들 제 계획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제 인생은 제 인생이 아니에요. 주권이 저에게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아무리 계획을 세운다 한들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뜻대로 되기 때문에, 많이 제가 고집을 부려 보았지만 고집을 부리면 안 될 것 같기도 해요. 그게 그냥 다 모든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미래를 맡겨드리고, 저는 그 상황에 충실하게 이행하는 거죠. 물론 제가 하나님 뜻에 어긋나게 갈 때도 있겠죠. 근데 그것도 선하게 사용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저는 정말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를 합니다. 진짜 근데 정말 제가 절대 이해하지 못할 그런 상황이 분명히 오기도 했었고, 근데 또 오기도 하지만 나중에 가보면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진짜 하나님께 제 인생을 전적으로 맡겼어요. 뭐 남들이 보기엔 힘들어 보이는 인생일지라도 그게 하나님의 기쁨이고 뜻이면은 기쁨 그게 저의 곧 기쁨이 되는 거니까 하나님 기쁨이 곧 저의 기쁨이 되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제 인생을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최근에 좌절되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어요. 사실 2019년 그 목사님 설교에서 다윗이 제자랑 또 2019년 나를 웃게 만드시는 하나님이라는 모토를 주셨어요. 그 말씀, 그 설교를 했는데 그 말씀이 제가 되게 와닿은 거죠. 다윗이 되어라랑 다윗처럼 살아라. 날 웃게 만드신 하나님. 연말에는 나를 기쁘게 시게 만들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이 되게 와닿았어요. 그래서 그 너무 와닿아가지고 프린트를 해서 거기 뭐지? 창문 위에 붙여놨거든요. 퓨어처럼 항상 보고 생각하라는 의미에서. 그래서 굉장히 하나님 나를 기쁘시게 만드신다. 왜냐면 하나님의 기쁨이 곧 나의 기쁨이고 나의 기쁨이 곧 하나님의 기쁨이니까 나를 웃게 만드실 거야 하면서 굉장히 붙잡았거든요. 근데 중간중간에 저 슬픈 일 없겠습니까? 고난 없겠습니까? 당연히 있었죠. 원망 안 했겠습니까? 하나님 당연히 원망하면서 살았죠. 그런 시절도 있었지만 결국 나중에 보면 그게 다 하나님의 빅피치였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원망하면 안 돼요. 이해하고 감사해야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께 축복을 더하시리라. 하지만 저는 그러지 않았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항상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 게 걱정 좀 하지 마. 하쿠나 마타타야. 걱정하지 마. 진짜로 걱정하지 마. 라고 계속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그런 말씀을 들으면 되게 감사해요. 마음 한편은 되게 감사한데 또 한편으로 이걸 또 믿지 못하는 제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또 엄청 그러는 거죠.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솔직히 말하면 걱정돼요. 근데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데 자꾸 그거에 얽매이는 거죠. 그래서 최대한 걱정 안 하려고 합니다. 저도 걱정 안 해요. 걱정 안 해요. 라고 진짜 꾹꾹꾹 마음을 진짜 다 잡아요. 진짜 걱정을 하면 할수록 저를 얽매이고 제가 더 소극적으로 만들고 제가 더 자신감 없게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걱정이라는 놈이.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인데. 그리고 10대가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하는 그 증후군이 10대 증후군인가? 정확하지 않습니다. 하여튼 그게 있었는데 그거를 제가 큐틴에서 읽었어요. 우리 10대들은 너무너무 걱정을 한대요. 솔직히 걱정이 안 될 리가 없잖아요. 자신들이 직접 나오는 그 공부와 성적과 그 자기의 일생을 어떻게 보내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자꾸 20년, 30년의 미래가 달라진다. 너는 왜 공부를 안 하냐? 지금 미래에 달려있는데 우리 하루하루 그 몸짓 하나하나가 너의 미래, 너의 돈 그런 거와 관련이 있어. 너의 인생 이렇게 막 둘 거야? 세상적인 게 정말 많이 와요. 그리고 세상적인 걸 제일 많이 듣고 제일 잘 받아들일 수 있는 때가 10대인 것 같아요. 진짜 10대를 잘 보내야 돼. 근데 그 걱정들이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걱정이 걱정을 부린다면 무르르듯 기도하세요. 기도를 하라고 하나님 걱정을 주시나 보다 하고 그냥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실 거예요.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2019년이 이제 며칠 안 남았잖아요. 진짜로 하나님께서는 저를 웃게 만들어 주실 것 같아요. 물론 아직 2019년이 안 끝나기도 했고 아직 저에게 마음에 걸리는 일도 있고 저를 속상하게 하는 일도 아직 있어요. 근데 이제 입시 같은 경우는 정말 하나님께서 좋은 길로 인도해 주셨고 진짜 다시 생각해봐도 하나님께서 정말 저에게 좋은 걸 주셨구나. 물론 제가 더 열심히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긴 있죠. 그래서 정말 좀 그래도 지금 보면 되게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진짜 감사해요. 그리고 걱정은 이제 그만. 그래서 다윗의 이야기, 사무엘상을 읽으면서 다윗의 이야기 굉장히 흥미롭게 보고 있어요.
정말 성경은 정말 재밌어요. 제가 성경을 처음 읽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설교 말씀을 엄청 듣고 성경을 안 읽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썬데이 크리스천이긴 한데 제가 초등학교랑 중학교 때 성경 공부를 받아가지고 진짜 감사하게도 성경 공부를 받아서 그 진리들은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어떻게 살아야 되고 가치관, 성경적 가치관, 하나님 가치관 정말 잘 세워져 있다고 생각해요. 그것도 하나님 은혜니까 은혜로 잘 세워져서 제가 기독교 교육과를 진학할 예정인데 물론 신학부로도 갈 수 있고 선교도도 갈 수 있는데 일단 기독교 교육학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선교도 너무 좋고 신학도 너무 좋아요. 일단 하나님의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게 전 말씀을 읽으면서 살 수 있다는 게 진짜 감사한 것 같아요. 물론 제가 한때 마케터를 꿈꾸기도 했어요. 마케터는 이제 제가 마케터의 기질이 있거든요. 한 가지에 몰입해서. 근데 그거는 또 교사로서의 기질과도 맞출 수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고. 그래서 성경을 읽으려고 하는데 성경을 생각보다 잘 안 읽히기도 하고 이해가 잘 안 되는 었어서 그냥 읽을 도전을 하지 못했는데 최근에 제가 어렸을 때 제가 분당우리 교회를 어렸을 때 다녔거든요. 거기서 유치부 때 성경책을 줬어요. 쉬운 성경책을. 그걸 뒤늦게 발견한 거예요, 집에서. 그래서 이걸로 읽다가 집에 성경 2.0이라는 그 만화책이 있어요. 진짜 강추. 그거를 읽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게 진짜 너무 좋더라고요. 진짜 그림도 너무 웃기고 진짜 너무 의식의 흐름대로 그리신 것 같아요. 재미있어요. 이거는 소니의 아물말 라디오인데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무엘상 읽기는 오늘 사무엘상 읽고 묵상하기는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